가정의 달인 5월이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해서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고향에 살 때 그 마을에 꿀에다 조청을 섞어서 가짜 꿀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늘 그 가짜 꿀을 만드는 데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꿀에다가 조청을 섞어서 저으면서 늘 불렀던 찬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가짜 꿀을 만들면서 늘 이 찬송을 불러서 조영남 씨가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권사님이 돼서 가짜 꿀을 만들면서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태연하게 부를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권사님이었던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이거라도 해야지 집세라도 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 예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게 됐다. 이것이 기념으로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에 맞춰서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에 두 가지 가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띠아를 선택해서 12사도를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을 생각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성령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데 12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는데 어느 때 오셨느냐? 기도할 때 오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흔히 이 시대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부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부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였다. 그리고 성자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시대다. 성자 시대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함께 하신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령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곤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께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우리가 비워드리는 것을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신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고 인간적인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만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었지만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창립 멤버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님이 세우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고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을 르아흐라고 표현을 했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둘 다 숨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바람과 불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죠. 스스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언제 나타납니까? 물어보면 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부터 성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창세 전부터 성령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아니 선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사전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인격체라는 사실이고 상담자, 위로자, 중재자, 대변자, 그리고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세계에 있는 모든 공교회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신앙 고백 내용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성령을 인격체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믿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내재를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배,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성도의 입맞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키스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포옹을 했다는 거죠. 허깅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안아줌으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사랑의 그 물결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축복과 함께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 진정한 예배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강림이 온 집에 가득한 축복으로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에서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주제를 갖고 한 해를 총회를 이끌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불이 내릴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경합을 벌일 때 제물 위에 임했던 불도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물을 태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이 온 집안에 계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숨, 바람, 기름 여러 가지 표현 양식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성령,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바람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입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죠. 우리의 삶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생기가 들어가면, 대안의 영이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들어가면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루시소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영성이란 성령,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성을 얘기를 하지만 영성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성령을 빼놓고는 영성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이란 히브리어 성서와 헬라어 성서에서 바람, 숨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느아후, 푸뉴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병자를 일으키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불이 온 집에 임했다. 이것은 온전한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는 임재죠.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은 분명히 다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 충만함은 아니라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강림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공기를 빼낼 수 있을까요?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빼내면 어떻게 할까요? 정답입니다. 너무 쉽게 답이 나와서 어떤 분은 여기다 압축을 해갖고 공기를 빼내면 된다. 그럼 컵이 깨지죠.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물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상을 빼내기 위해서 무엇이 부어져야 되냐면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은혜가 가득할 때 물이 컵에 있는 공기를 빼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늘 빈틈을 공격하지요. 마귀는 늘 빈틈을 공격해서 빈틈을 통해서 더 큰 틈을 만들어내고 더 큰 틈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꽉 차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 집이 복받는 그런 오벳에돔의 집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역시도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온 집이, 여러분들의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성령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역시도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해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성령님의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셨을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모두에게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 강야를 방황하고 있을 때, 시내산에서 헤매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하셨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불꽃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타지 않으면서 남을 태우시는 분이에요. 불이라는 속성은 자신을 태우는데 예수님은 불이시면서 남을 태우고 자신은 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유보하심이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 죽어가는 불이 사무엘에게 성령으로 임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솔로몬 성전에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각 사람 위에 임했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보편성과 개별성이 있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는 보편성입니다. 그러나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것은 개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성령의 보편적으로 부어주심을 경험했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물론 요엘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마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 모든 육체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더 나가서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불을 갖고 모두를 골고루 뜨겁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을 갖고 모든 사람을 뜨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사를 체험하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적으로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가 회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뒷골목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어거스틴 보세요, 저예요 라고 한 여인이 어거스틴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여인이 과거에 자기가 만났던 여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렇게 성령 강림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가난이 떠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잖아요.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성령을 알아야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볼로는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게 되고,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4개 당파 가운데 아볼로파가 나올 정도로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학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5대 손 중에 드와이트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는데 내면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면혁명, 내 마음의 혁명, 내 마음을 바꾸는 혁명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심리학자가 1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 외관이 아주 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혐오스러운 얼굴, 흉터가 있는 얼굴을 만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자들은 서로 떨어져서 이제 실험에 참가하게 되는데, 분장을 하면서 이 얼굴에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거울을 보여줬답니다. 자기 얼굴을 보고도 자신이 놀랄 정도의 얼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분장사가 이 지원자들에게 각각 따로 장소를 마련하면서 이제 자기 얼굴에 흉한 흉터를 대기실에 있을 때 이 파우더를 발라주는 척 하면서 다 흉터를 다 지워줬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고 나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무례하게 자기를 대하고 자기를 피하고 자기 흉터만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분명히 그 모든 흉터 자국을 다 지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사고가 그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고, 그 결과 결국 타인의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대한 아주 악한 평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 평가를 한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평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람은 내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건강도 안 좋아, 우리는 돈도 없어, 큰 교회 보면 우리 교회는 약해.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이 극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강사를 누구를 부를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D.L. 무디를 초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젊은 목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D.L.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고 있습니까? 왜 D.L. 무디만 강사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대요. 그러자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D.L.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D.L. 무디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D.L. 무디가 강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게 독점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릇, 성령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건강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는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시고 저희를 강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매우 유익한 예식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주님의 상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